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유다의 남은 자들의 기도의 부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서 바빌론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바빌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대한 환상을 끝까지 고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애굽에 가서 살기로 결정하면 이들이 무서워하는 칼이 애굽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싫어하는 기근과 전염병도 급히 따라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은 이들이 믿는 안전지대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며 땅이 넓어 숨을 곳이 많으며 군사력도 강하고 나일강의 풍요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모든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유다 땅에서 바벨론 왕 통치하에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 애굽을 선택하여 간다면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이들이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며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것은 하나님의 대수술 때문이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이 다시 보물과 같이 되어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닥칠 것은 그들이 믿는 평안과 풍요와 안전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전지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풍요를 주며 안전을 주는 다른 애굽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안식처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봅시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재차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며 19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지적하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 이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너희 마음이 속였다. 이 문장을 세문역 성경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정말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뜻을 지지해 주기를 바랬던 기도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묵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든 독자들이 오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